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까? 형제들을 통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동족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족들이 자기들에게 행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그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9편이 바로 그런 시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 징계하실 때에야 비로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종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죄에 대해 복수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강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어디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 저들에게 복수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수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악이 받쳐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 구원을 투구로 삼으신다,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신다. 그런데 보복은 뭘로? 보복은 속옷으로 삼으신다. 재미있죠. 왜 갑옷이나 투구나 겉옷은, 여기서 갑옷이나 투구나 겉옷은 어때요? 모두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속옷은 어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공의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라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갑옷으로 투구로 겉옷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속성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속옷으로, 하나님의 속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하나가 보복하시는 것, 복수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은 하나님의 속옷이다 라고 말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주 보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내 모든 원통함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64편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경노하며 남 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나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한 악한 일 절대로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시편 64편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한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마치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갑자기 쏘시리니 보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고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뒤까지 분명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던 애국 군대가 후회하고 쫓아왔을 때 그들이 홍해 속에 들어왔을 때 바다를 다시 닫으셔서 그들을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리고 마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보복이죠. 복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떻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당신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보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이 입을 닫고 침묵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일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서론에 불과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악한 자들만을 징계하신다면, 악한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선한 자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유롭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악한 자 선한 자 구별 없이 동일하게 모든 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일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런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일들 뒤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64편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런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어리석게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나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로 더 피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를 권면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내가 불의한 어떤 일들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당할 때 그런 일들 앞에서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우리에게 불의한 일이 생깁니까? 불공평한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그 일들에 대해 보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복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권하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에게 불공평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느냐? 아니 네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 일들 때문에 너도 같이 악으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그 악한 일들에 대한 보응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불공평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목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모든 일들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간증하게 될 것이, 이 하루도 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